하나님께서 같은 감동을 주셔서 저의 오늘 주제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초소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행복한 가정,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누리라고,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벗어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제가 아프리카 갔더니 사자를 남아프리카의 그 동물원에 어렸을 때부터 사육하고 키우면서 이 사자를 데리고 사파리하는 그 사파리 관광 코스가 유명합니다. 비쌉니다. 그리고 또 이 사자에게 직접 앞에서 먹이를 주는 거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 못하냐? 그 전에 뉴스를 봤어요. 남아공의 어떤 여성이 큰 동물원에서 사자한테 먹이를 주다가 그만 그 사자가 이 여자의 머리를 물어버린 겁니다. 사자의 악어 힘이 세서 무는 순간 그대로 뼈가 바짝이 납니다. 가루가 됩니다. 그 뉴스를 저는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사파리도 하고 사자를 옆에 데리고 쭉 돌고 하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사자를 데리고 고양이처럼 애완견처럼 애완동물원 집에서부터 새끼 때부터 먹이고 키우고 한다고 해서 그 사자의 야성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우리는 아이들 좋아하는 동화죠.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나만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아들, 사탄의 자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드온 얘기가 있는데요. 기드온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나무를 베는 자, 나무를 찍는 자입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혹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의 본문 내용 뒷부분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너 가정, 너 아버지가 모시고 있는, 집안에 모시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려라. 그 찍어버린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 드리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 부르심의 소명을 어렸을 때부터 은연 중에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는 언젠가 나무를 찍어야 하는, 우상을 찍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고 결국 그는 우상을 찍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서 더 나아가서 여룻바알이라고 하여 바알과 싸워 이기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
자가 됩니다. 모세는 이름이 뭡니까? 모세에게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바로의 공주입니다.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물에서 건진 자 모세라고 이름 지었지만 사실 건지는 거 모세는 누구를 건집니까? 히브리 백성 자기의 동족을 건지는 자가 됩니다.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게벳이라는 믿음 좋은 어머니 품을 어렸을 때 떠나서 파라오 그 이집트의 궁궐에 살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물컹물컹한 뜨거운 무엇인가가 불불 끓는 것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그에게는 알지 못하는 운명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내 동족을 쳐다보면 그들이 흙을 지내기고 채찍질 당하고 그 중노동을 하는 학대받는 그 현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족을 건져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힘으로 때렸더니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인자로 광야로 40년을 생활했지만 하나님은 80세에 결국은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하는 건지는 그 모세의 운명,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게끔 하십니다. 이렇게 요셉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로 대신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이를 보면 3살 때부터 또는 떡잎부터 그 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부터 총리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막내, 벤자민이 태어나기 전에 막내로서 아버지는 형들이 멀리 가 있을 때도 심부름을 보내며 형들의 안부를 보고하러 갑니다. 집안에서도 총리였고 또 보디발 장군집에 갔을 때도 노예의 신분이지만 본인은 노예이지만 보디발이 나의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을 맡기고 모든 재정을 맡깁니다. 이렇게 총리 역할을 노예 신분에서도 하고 있었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역시 그곳에서도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그는 총리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데군데 6장 중에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인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표징을 보였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 사자인 줄 알고 이로써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지금 우리의 한국과 같은 형편입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끊임없이 침입을 받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가나안, 모압, 미디안, 아말렉, 블레셋, 동방사람. 그들이 언제 그 침입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내가 아닌 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두려워하고 더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시고 그 징계로 외적에게 노략질 당하도록 넘기십니다. 그것이 기드온 때는 7년, 8년, 18년, 20년 그러한 기간이 길어질 때 그들은 그 고통과 그 노략질과 궁핍함이 극에 달하여 너무 심하여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구원자를 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땅, 남한 땅, 대한민국, 한반도의 이 비극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부르짖은 소리를 하나님은 그냥 기막지 않으시고 눈 돌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모세를, 기드온을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데요. 그럼 특별한 사람만 뽑히는 것일까요? 아니요. 특별한 사람만 뽑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데라를 통해서 창세기 11장 31장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약속의 땅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준 하나님, 그 약속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데라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롯에게 주었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데라를 믿음의 조상 데라라고 하지 않는가 하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응답하고 나아갔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에 하나님의 응답하고 순종하고 대가족을 이끌고 떠났지만 어디서 머뭅니까? 그만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에서 멈춰버립니다. 그가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멈추는 순간 그는 거기서 그냥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는데도 그가 멈추기를 선택함으로써 그곳에서 그냥 그의 인생은 멈춰버립니다. 12장 1절에 하나님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떠나라고, 약속의 땅, 별처럼 많은 후손과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너를 통해서 줄 것이니 저가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남아있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우리도 결손 가정에 있으면 아이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잘 살아도 누구 손에 큽니까? 할아버지,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큽니다. 이 롯도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바로 데라라는 할아버지 손에 컸었겠고 같이 떠났었는데 데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조카를 챙기고 같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같이 받은 이 롯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는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알 땅을 선택합니다. 소알 땅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나 롯의 눈에는 그것이 에덴 동산 같았더라.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이집트 땅 같았더라. 그의 눈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생의 자랑이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세상을,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내는 소금기둥 되고요. 자녀들은 동성애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서로 내 딸과 상관해라. 늙은이 청년들이 몰려왔을 때 자기 딸을 내주어야 되는 그러한 비극에 처한 불쌍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한 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번제를 드린 자입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믿음은 연약하고 그는 능력이 없고 늙은 몸이지만 또 그도 역시 잘못된 선택을 때로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는 예배에 성공한 자입니다. 비록 기근이 심하여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이집트 땅으로 감으로써 거기서 사라를 뺏기기는 하였지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작정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였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사라를 되찾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우리 이순중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가정에는 우리의 보배인, 우리의 약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역시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채찍질한다고 될까요?
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예배에 성공을 해야 우리 아이들도 그나마 예배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100%는 아니에요. 믿음의 부모, 성경 속에 믿음의 인물이 많았지만 자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태도, 그 잘못된 선택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서 실패하면서 옵니다. 그의 잘못은 잘못된 예배. 우리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종부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도 보면 하나님을 최우선시로 섬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내 종으로,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하고 부리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흑백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진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 지금 급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 대학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 것만 기뻐 받으시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화를 내느냐? 너의 안색이 왜 변하였느냐? 죄가 너의 문 앞에 와 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에 실패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돌이키라 경고하는 주의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누굴 부르니까 아벨을 부른 겁니다. 극도의 경쟁의식. 나보다 하나님은 쟤를 더 사랑하는구나, 제 예배를 더 받으시는구나, 더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이 얘가 미운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 아니하고 내 제사를 왜 안 받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고 안색이 변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사랑하는 내 동생이 바로 경쟁자로 보이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는 죽이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죄가 너의 문 앞에 머물러 있다, 조심해라, 돌이켜라 경고했건만 그 즉시 아벨 보고 들에 나가자 하고 끌고 나간 겁니다. 쳐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예배에서 실패한 데서 온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바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부름의 그 소명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준 DNA, 데스티니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고 바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만나야만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돈이 없을지라도, 실직했을지라도, 내가 암에 걸렸을지라도, 설령 내 자녀가 사고로 먼저 갔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무언가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구나. 아벨은 일찍 죽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보면 그를 의롭다고 하였습니다. 아벨은 일찍 죄 없이 형의 돌에 쳐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된 겁니다. 아무 항구하지 않고 아무 억울한 것을 반항 한 번 해보지 않고 어린 양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처럼 죽어간 아벨은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물론 복인데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비극입니다. 저주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핸드폰으로 그냥 아이를 그냥 쥐어주고 놀으라고 하는데 젊은 우리 때로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아이가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그곳에 사탄의 전략은 미디어를 통해서 가수들의 그 사탄을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그 음악을 통해서 만화 영화를 통해서 사탄의 자녀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한 번만으로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전쟁입니다. 매 순간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게하시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계보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옆에서 물 따르는 자입니다.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수종하는 자입니다. 그는 바로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잇는 후계자였고 게하시 역시 엘리사 옆에서 물 따르는 자입니다. 수종 드는 자입니다.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특별히 다르게 후계자니까 특별히 다른 교육을 시킨 겁니까? 아니요. 늘 옆에 사역의 장소에 항상 데리고 다니는 옆에서 수종 드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감을 갑절로 받음으로써 사역을 하는데 게하시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선지자의 계보가 되는데 그는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거부했던 그 의류를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때가 기근이 됐는데 선지자 학교에 기근이 들고 있으니까 먹을 거리 없으니까 게하시 생각에는 좀 갖고 와서 우리 지금 사역자들이 배를 꼴꼴 굶고 있는데 그거 조금 갖고 왔군.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참 상황 판단도 못하시네. 우리는 지금 사역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좀 가서 대신 우리 엘리사 선생님 때 대신에 해야겠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내가 너와 함께 갔다. 너는 왜 때를 모르느냐. 지금이 옷과 의류를 감당원을 구할 때냐 라고 뭐라 했고 그 나아만에 갔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갑니다. 그는 저주받고 멸망받는 그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아나니라 삽비아가처럼 남들보다는 헌신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온 재산을 팔았건만 그들은 죽음으로 저주로 멸망의 자리를 갔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 귀한 사역자분들 정말 사례비 없이, 사례비가 있어도 거의 없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교육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데 아이들이 울고 다른 집 아이들은 교육을 시키는데 특히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더 그러니까 경제만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공교육이 멈추는 순간 지금 사교육비로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외를 시키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하고 이 학력에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우리들은 때로는 아이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야성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때로는 막는 역할을 우리 부모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들을 보면 툭 내뱉는 말, 행동 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겠다는 게 이미 보여집니다. 6살, 5살 놀던 모습이 20살 중반이 되어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저희 아들딸이 있는데요. 한 명은 지금 군대 가 있고 한 명은 지금 부다페스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문 쓰고 있고 6월에 마칩니다. 그 아이가 9살 때 한 것대로 하나님은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10년 후에 보내시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역시 지금 음악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가 9살 때 음악을 하면서 나는 컨덕터가 될 거야. 7살 때 학교에 넣었기 때문에 4학년 때 이렇게 맞춤법도 틀려가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나는 헝가리로 돌아가서 컨덕터가 될 거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음악은 제 운명 저는 몰라요. 그래서 계속 막는 거예요. 막는 이유는 돈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음악을 시킬 수 없다는 제 고정관념 때문에 계속 악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만. 누구가 악기를 또 밟고 지나가니까 그만. 콩쿨 가다가 지하철에서 놓고 내리는 그만.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야. 음악은 그만. 너는 과학자가 돼야 돼. 과학자가 돼야 돼. 베이징에 가서도 방학이면 영재학교에 과학 캠프에 넣게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일본에 가려고 문구성 통해서 일본에 가서 아이들 과학자로 키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급기야는 중1 때 아이가 중국 학교를 넣어서 너는 칭화대 가야지. 런던부 좀 다니면서 칭화대 가서 너 과학자가 돼야지. 지금 9시부터 잠 잔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 아빠, 동생은 중국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혼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니?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 아이를 등짝을 때리면서 너 때문에 병이 난다. 너 때문에 병이 나. 9시부터 자다니. 건수 나이만한데. 등짝을 때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제가 교사 봉사하려고 저도 학교에서 방학이 되어서 이제 마음 편히 여유롭게 샤워를 하면서 주일 교사를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저의 젖가슴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극심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나무 토막 같은 색깔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야? 세상에나. 보지도 않아도 직감으로 암이구나. 그 전날 아이의 등짝을 때리면서 너는 과학자로 성공해야 되는데 너는 열심을 내지 않다니 하고 너 때문에 병 난다고 했는데 이미 병이 나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알았으면 그 아이한테 그 상처를 안 주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저는 한국에 와서
물론 중국에서 이미 진단을 받았지만 한국에 와서 내일이면 조직검사가 나오는 날, 그날 밤 한잠도 안 자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세요. 왜? 저는 하나님을 앞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방해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아이들이 못 가도록 나는 계속 막는 역할만 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내 계획대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방해 역할 그만하도록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간절히 꼴딱 밤을 새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은 6학년이고 중1이지만 그 아이들은 하나님 속에 내 들이지 못하고 내가 계속 내 대로 그 아이들의 그 데스티니를 내 마음대로 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 중에 90명이 넘는 사람은 고아입니다.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세계 움직이는 성공자들입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까요? 사랑받는 아들로 어린 양 키우는 그 외아들은 아니지만 그 사랑받는 아들로만 살았고 형들에게 끊임없이 시기 질투받는 그 속에 살았다면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아무리 요게벳이 신앙이 좋지만 어머니 품속에 살았다면 그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돌쳐 죽이려고 할 때, 원망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씨앗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DNA, 하나님이 계획을 씨앗을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인삼이 비닐하우스 속에는 그냥 인삼인데 산에 뿌렸을 때는 산삼이 됩니다. 사자를 데리고 와서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처럼 이렇게 키웠다고 하더라도 그 야성은 어느 순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 5달란트를 주었다. 10달란트를 주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나의 종아, 하나님, 나 누구누구 엄마로 살았는데요. 나 누구누구 남편으로 살았어요. 나 성실한 남편, 가장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겠습니까? 아니요. 악한 종아. 여러분에게는 80이 된 모세에게도 부르셨듯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드온도 반응은 못해요. 므낫세 가장 작은 집안,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랍니까? 모세도 거듭 5번 변명하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거듭거듭 물어보십니다. 과거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 13장, 15장, 17장에 거듭 리마인드 해주시고 다시 찾아와서 일깨워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잊고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테라와 아브라함과 롯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공동체의 하나님이 약속의 동일한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은혜세대 교회 바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데스티니, 공동체 데스티니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 머무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롯처럼 소할 땅을 향하여 에덴 동산 갔다고 그 자리를 가지 마십시다. 믿음은 비록 이 땅이 기근처럼 보여도 머무르라고 하면 머무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곳이 죽음이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여러분의 데스티니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비록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는 곳이라도, 굶어 죽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라도 그곳에 계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이 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축복을 받지 마시고 우리 자녀에게 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골수와 관절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다시 불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복음 통일을 앞두고 이렇게 은혜세대 교회와 임마누엘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말씀에 너는 큰 용사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 홀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